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지름길이 있다면 그 기도의 지름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길이 되고 기도의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기도문은 암송문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외우고 계시나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문을 여는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시간, 장소, 습관이 중요하고 또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는 판토테 아이레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토테 아이레테는 어떤 의미냐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성경을 함께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느낌이 옵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기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되겠고, 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고 또 은혜의 문도 열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엠판티, 히브리어로 엠판티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때 결국 감사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럴수록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기도의 응답, 크고 비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올바른 영적 태도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출발이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그런 감각이 깨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오늘 하루는, 우리의 9월 한 달은,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그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겸손한 자의 특권이며, 또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어떤 분은 7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저는 편의상 5단계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무소불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엘로힘, 이 밖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이름을 불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본인이시기도 해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죠. 자, 이 아람어로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 달려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두 번째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와 욕구 이런 거에만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구와 탐심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뜻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목사님 성함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늘 식당과 관련해서 기도하시기를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해 주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분은 식당을 하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런 기도인데, 그렇게 주구장창 늘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며칠, 아무리 간절히 무릎 꿇고 새벽 예배, 새벽전을 싸우면서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방식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였는데 달라지게 된 것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다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정성껏, 그전에도 정성껏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만들겠어요. 또 서빙하는 일꾼들, 주방장들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전에는 오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이 식당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식당이 되게 하자, 이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점을 운영을 했는데, 그랬는데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죠. 그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하니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반응을 주게 되고, 또 주방장도 감동하고 서빙하는 일꾼들도 감동하다 보니 이제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손님들이 그 식당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게 되고, 그 식당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번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의 능력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단계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파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고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경쟁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는 섬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은 소유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세상은 복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을 전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이미 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비밀 네 번째 단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만 짧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칭해서 중보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내 이웃 중심의 기도,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기까지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이 내 자신만의 기도에만 힘쓰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대인밖에 모르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서기관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12제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던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산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헤로드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은 이제 유대인들을 더 죽여야겠구나. 기왕이면 이제 예수의 제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이제 야고보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어떻게 가두게 되냐면 사중으로 그렇게 많은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2중, 3중, 4중으로 지키게 하고, 또 옥문 앞에도 지키게 하고, 또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양손 또 양 발목을 이제 세 줄로 묶어서, 그리고 다른 군인 한쪽 양쪽 2명 군인에게 손목 발목을 다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6월절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6월절에는 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처형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가장 숭상시하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엄하게 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 밤중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군인들이 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천사가 들어와서 잠에 빠진 그 군인들로부터 쇠사슬을 풀어내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잠들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중, 4중으로 지키고 있는 삼엄한 그 성을 이제 빠져나와서 시내의 초대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 그 늦은 밤 새벽 시간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심해서 그들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현장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영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 이렇게 자기가 무사히 풀려나게 된 것은 물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모든 것은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중보 기도해 준 그런 덕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한 타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나눠주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욱 확장되어져 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도로 중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또한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자기 학급이 너무나 힘들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다른 학급을 맡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선생님이,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자신이 맡은 그 교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 학급의 담임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바꿔달라고 스위치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은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내 교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사와 같은 그런 선물임을 깨닫고 내가 그들을 천사처럼 섬기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학급이었던 그 학급이 그 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급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이제 그 모든 어둠에서 짓눌려 있었던 어둠에서 풀려나서 가장 우수한 교사로 연말에 그 교육청에서 주는 표창을 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중보기도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달라졌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다섯 번째 기도의 단계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순서는 맨 뒤에 놓고 차근차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풀어놓는 그런 순서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얼만큼 오랫동안 드려야 될 것이냐. 때로는 기도의 형식이 마치는 시간까지도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자유 개인 기도를 할 때는 1분을 드릴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5시간 이상 기도로 매달리고 중요한 그 집회에 나가서 그런 집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드리는 자유 기도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뭐였었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있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고 또 자세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끝마치는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이고 시간이고 또 마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가 더해준다, 힘을 더해준다, 이것은 천사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한 때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고 그때까지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